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 곳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오늘 아침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 예수를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또 안식일에 이렇게 먹는 일들, 또 손 씻지 않고 발 씻지 않고 하는 일들, 이제 이런 일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또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이 또 결국 예수를 이제 부인하고 또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래서 13장은 바닷가에 앉아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 비유의 말씀입니다. 7가지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그것이 비유가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면 듣기는 들어서 내용은 알 것 같은데 실제 그 비유로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쉽고, 모르는 사람은 그 껍데기만 알고 속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비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6장에 이사야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될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은 감기고 귀도 감기고 그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선지자가 가면 뭔가 분명히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은 듣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서 아주 쉬운 얘기인데도,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씨를 뿌렸는데 씨가 어디에 떨어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그 얘기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많은 비유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또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인가, 천국이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비유로 주신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것을 이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복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 비유가 이제 4가지 밭의 비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져서, 그래서 다 이제 결실하지 못하지만 옥토에 떨어진 것은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씨를 뿌리면 그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결국은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그 아주 단순한 그 이야기지만, 어떤 것은 왜 이렇게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결실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에 대한 이유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냥 길가에 떨어졌고 뭐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악한 자가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얘기고,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즉시는 기쁘지만 그 다음에 뿌리가 흙 속에 있는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나면 곧 말라 비틀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세상의 염려와 또는 어떤 유혹에 빠져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이고,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결국은 천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비유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어떤 사람이 뿌렸는데 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랍니다. 그래서 종이 이 가라지를 어디서 이렇게 왔는지,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이 가라지를 우리가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을 때 그 주인은 그만두라 그러면서 그것을 뽑을 때에 알곡까지도 상하게 될 거니까 결국 마지막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이제 추수 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말씀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천국은 마지막 이 결론 짓는 일, 추수하는 일, 또 여기 보면 또 이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아가지고 이 좋은 것, 나쁜 것을 갈라내는 것,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뭔가 이 구분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구분한다는 그런 개념, 이 추수의 개념, 알곡과 가라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말씀인데 결국은 이 말씀으로 이 알곡이 자라느냐 아니면 말씀이 아닌 가라지 같은 다른 것들이 자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겨자씨 한 알 같다 하는 비유를 합니다. 아주 작은 그 겨자씨 한 알이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은 또 이제 가루 서말에 갖다는 누룩과 같다. 누룩 한 움큼이 그 가루 전체를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뭔가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천국의 특징들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결국 천국에는 이 말씀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뿌리려고 하고, 가라지는 또 악한 자들은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에 문자적인 그런 이 말씀에 매여가지고 그냥 문자로만 지키려고만 애를 쓰지 진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제 다 추수를 해서 이제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될 것이고 알곡은 그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비유, 그 다음에 44절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사람이 이걸 발견하면 집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 전체를 다 살 정도로 아주 가치 있는 것,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정도의 가치, 우리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가치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어느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 이야기를 쭉 하시지만 핵심 제목은, 설교 제목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 유대인들의 입장, 그 당시 랍비들이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천국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결국 천국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나는 천국의 제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 천국을 아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알고 인생 전체를 걸어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제자들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 집 곳간에는 오래 묵어서 좋은 것들도 있고, 바로 수확을 해서 새 것이 좋은 것도 있고, 묵은 것과 새 것과 옛 것, 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것인데, 마치 그 집주인이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사람들은, 이와 예수의 제자들은 오래 묵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오래된 진리의 말씀, 그리고 당장에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응답들, 이 모든 새 것과 옛 것을 다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이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 말씀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고향을 떠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될 최고의 것이 뭐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 그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천국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온 인생을 다 걸어서 그 천국을 이제 소유를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는 마지막 또 이제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내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천국을 아는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어놓는 것처럼 우리가 이 천국의 복음을 다른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생활도 제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또 사회 가정 생활 모든 걸 하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지만 영원한 것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복된 우리 천국의 제자된 우리 온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며 영원한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복음의 시간 내 안에서 풍성하게 결실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천국의 제자로서 오늘도 나의 이웃들에게 하늘의 곳간에 있는 새 것과 옛 것을 내오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